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 일행은 한 사람을 만나죠. 루디아 여인입니다. 여성도이죠. 참 귀한 그리고 복된 여성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에서 만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여인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합니다. 참 사역하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참 복되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다른 기도의 날, 또 기도 날이에요. 기도 날 나가는데 또 새로운 여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이 루디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그거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만난 두 사람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의 신분이 달라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이죠. 그래서 무역업을 하는 부유한 여성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지만 힘들고 고되지만 꾸려나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종이다, 노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여성이죠. 무엇보다 이들이 제자들을 만난 이후의 그 태도와 관계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듣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복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성,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여성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죄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이에요.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제자들을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여인입니다. 하도 귀찮게 해서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전도자들은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두 여인이 소개되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제자들과 함께하며 주의 놀라운 영화로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은 고쳐준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모함과 고소를 당하고 고난을 겪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 사도들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떠한가라는 점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회복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죠. 오랫동안 아무 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사역을 열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죠. 제자들은 아마도 한동안 조용히 기도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을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나누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해서 빌립보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억지로 이 빌립보에 등장을 시킵니다.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 이 전도자들을 억지로 등장을 시켜요.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이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유치한 방식으로 등장시키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이 표현에서 모순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나요?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죠. 다 옳은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요 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치 믿음이 인정받는 것 같고 사역이 인정받고 뿌듯한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 말이죠. 분명한 사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예언적 메시지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있고 또한 예언에 대해서 금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근원과 근거를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죠. 귀신 들린 여인은 말 그대로 초월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는 텔포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신탁을 받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 국가 나라들에서 와서 지방 도시에서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이제 신의 뜻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상의 이야기고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오히려 혼란을 주어서 악한 답을 주지요. 미래를 예언하지만 인생들에게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의 노예로 속박시키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이들이 그 속에서 거기서 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예언이어서 그들의 주인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점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는 어떤가요? 거짓되죠. 사악합니다. 탐욕적일 뿐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예언적 이야기를 듣거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고 빠지지 않도록 어떤 영적인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 근원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언이 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벌써 나왔지만 거짓의 영으로부터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나요? 영을 다 믿지는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답하실 수 있는 무엇으로 분별하죠?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그죠? 말씀으로 맞는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정말 성경적인지 말씀을 베이스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꿔서 사실 이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책망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할지라도 그 베이스는 무엇이에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을 때에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책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괴롭히는 이 귀신 여인을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예언은 그렇습니다. 죄와 악한 영에 붙잡힌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줘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감격적인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복음 사역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읽지 말고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예언케 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분입니까?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제 대신 희락을, 기쁨과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의의 나무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종을 회복시켰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영과 육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회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치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연약한 육체의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 참빛으로 회복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나무와 같이 견고히 세워주는 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 성도들이 바로 영원히 회복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온전한 회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있는 여인을 바울이 회복케 하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악한 영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간교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속에서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참 무섭지요? 물질에 사로잡혀가는 인생들의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악용하는 이 사악한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모든 악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은혜로 믿음대로 써야지요. 그렇지 않고 그것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자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회복되니 어때요? 자신의 수입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돈벌이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지요. 이 바울이라는 자는 성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혼란을 줍니다. 나에게도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입힙니다 하면서 그를 끌고 갑니다. 관수들은 그를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깊은 어두운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도자들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죠. 유럽에 들어오자마자 할 일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만큼 맞아서 감옥에 매이는 것이에요. 전도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감옥에 갔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었더니 오히려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권면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매를 때리고 모함을 한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진주로 여기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이로써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매를 당할지라도 귀신 들린 여인이 회복했으니 이것이 은혜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된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었던 것이지요.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돈을 헤아립니다.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눈이 밝혀지고 눈을 붉힙니다.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일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로지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회복시킨 저 여인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루디아가 이 나라를,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죠.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셔서 바쁘지만 함께 온라인이지만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 인도하는 사모님이 이제 항상 마무리쯤 되면 개인 기도를 물어봐요. 하나하나 이제 그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럼 저는 이제 개인 기도로 이제 뭐 사역이라 얘기하고 교회가 성도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묻는 말이 꼭 있어요. 아니 개인 기도를 말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만 생각납니다. 교회만 떠오르고 교회만 예배만 생각나고 사역만 생각나니
내가 내 기도가 뭐지? 뭐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컴퓨터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제 다 해놓고 컴퓨터를 깜빡하고 집에 왔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자다가 꿈이 깨서 딱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꿈을 꿨어요. 뭐냐면은, 컴퓨터를 안 가져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다 설교문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막 당황을 하고 막 이제 뭐 찾아보고 막 그랬던 꿈을 사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모가 준비해서 여기 있지롱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만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회복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회복이 무조건 제1순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자녀들의 영적 회복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 복음만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결단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영육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감동을 누려가는 우리 생수 성도들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같이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말로 또는 감정으로 매를 맞고 억울한 감옥에 갇힐 때 있지요. 고통에 빠질 때도 있고 인생이 또 감옥같이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그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배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은 바울과 실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감옥에서 무엇을 하나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깊은 감옥이에요. 빛도 없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법하지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이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그들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매맞은 자기들, 억울한 옥에 갇힌 자기들, 모진 매를 당하고 온몸에 통증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은혜와 감동으로 뜨겁게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감동이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감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감옥이 열립니다. 아멘. 간혹 성도들 중에는 참 안타깝게 고백을 하는 경우를 듣게 돼요. 믿음이 식었고 내 열정이 식어졌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뜨거운데 그렇지 못한 삶이 이제 안타까워서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고 중단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동과 성령의 열정은,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식어진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리고 회복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를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꿈틀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언제든지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스스로 지하 감옥으로 기어 내려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깊은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땅굴을 계속 파댑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스스로 철문을 철커덩 잠그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감옥에 가두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모습을 무엇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대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현 세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뭐 죽을 길이어도 기어코 그 길을 갑니다. 자기가 원하면 내 마음이야. 이게 대세지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기 싫고 피곤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귀찮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만족이 신앙보다 때로는 가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풍조는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교회 사역이나 활동이나 내 마음에 맞아야지 뭐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지요. 자기가 원하는 진리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외에는 기대도 하지 않고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우월감과 자기 만족, 자기 우선순위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이 저는 마치 스스로 자기 감옥을 파대는 인생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깊은 감옥에 밀어 쑤셔 넣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믿음, 열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과 은사조차도 자신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조절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빠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전도자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그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처럼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죠. 알고만 있는 것,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알고 있다고 감옥문이 열리던가요? 아닙니다. 감옥문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철커덩 닫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찬양해야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시선을 보면 감옥은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밤중에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찬양과 기도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었기에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가치관, 관심, 이 편리를 뛰어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이해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엉뚱하게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훗날 돌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조차 없다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역사 가운데서 고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따라 고난까지 짊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따르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메인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절망케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난, 고통, 신음 이 속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차가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회복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회복의 삶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스러운 인생 속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묶인 매듭이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꼬여버린 것 같아요? 엉망인 것 같습니까? 관계의 문도 감옥 문과 같이 닫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회복이 될 때에 그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지요. 질병과 고통스러운 삶의 문도 열림을 믿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절망뿐이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무엇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인생들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쫓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스스로 더 깊은 감옥을 만들지요. 더 깊고 어두운 땅굴만을 팔 뿐입니다. 굴을 파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빛도 없습니다. 생명과 소망도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매몰된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감옥을 만들 뿐이에요. 감옥 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오늘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가 사라집니까? 책임을 제대로 짊어질 수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삶의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생명을 끊어도 소용없습니다. 향락과 쾌락에 빠진다 한들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땅을 파봐야 더 깊은 감옥에 갇힐 뿐입니다. 죽음으로 문제를 짊어져도 문제 해결은커녕 더 심각한 죄의 수렁에 빠져들 뿐입니다. 비로소 이 어둠 속에서 간수는 의연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영적인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영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구원을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깊은 음침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감옥에서 나오려는 자의 호소입니다.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소서 절규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강구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복음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지요. 깊은 감옥에 있는 철문과 쇠사슬 같은 영적인 견고한 진을 부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인생들을 회복하는 삶,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복음으로 생명 얻고 회복하는 삶,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기 원해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바울은 마지막 삶의 핵심으로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죠.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정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이 말씀이 실천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있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말씀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만의 지하 감옥을 파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을 쫓아가고 여전히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가장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삶의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